출애굽기 26장 18절 말씀.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편을 위하여 널판 서물을 만들고 서물 널판 아래 은받침 40을 만들지니 이 널판 아래에도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 널판 아래에도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편 곧 북편을 위하여도 널판 서물로 하고 은받침 40을 그 널판 아래에도 이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25절입니다. 그 널판 23절입니다. 성막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둘을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두 겹으로 하고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편도 그러하며 그 널판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네.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널판과 은받침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 널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널판은 몇 개를 해야 되며 그 널판끼리 어떻게 연결해야 되며 하는 것을 배웠고, 오늘은 그 모든 널판 아래에 은받침을 다 받쳐라. 은받침. 처음에는 널판끼리 서로 연결하는 그런 것을 했고, 그래서 널판끼리 촉을 만들어서 홈을 만들어서 그렇게 연결하도록 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이제 그 널판 하나하나에 하나가 은받침을 밑에 받쳐라. 은받침 받칠 때도 반드시 널판 아래에 촉을 2개씩 내어서 널판 오른쪽에 둘 번씩 내는 것과 똑같이 아래에도 2개씩 내어라. 그래야 받침대가 튼튼해야 그 널판이 바로 서니까. 그래서 받침대를 놓되 널판에다가 촉을 만들고 은받침에는 홈을 만들어서 그게 딱 끼우면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은받침은 하나씩, 홈이 들어가는 하나씩 만듭니다. 하나 촉이 한 은받침에 들어가고 또 한 촉이 또 은받침에 끼워 넣도록. 그리고 은받침은 널판 하나에 2개씩 붙어야 됩니다. 은받침 하나는, 널판 하나에 촉이 2개니까 은받침은 각각 2개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널판이 총 48개니까 은받침은 96개가 됩니다. 널판 하나에 은받침이 2개씩 끼워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 은받침 수와 또 널판의 수는 이렇게 2배의 그런 개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우리가 널판과 널판끼리 촉과 띠로 연결하면 그것이 견고하게 이렇게 되어지고, 또 오늘은 은받침과 널판에 요 촉을 가지고 연결하면, 끼우면 밑바닥이 튼튼해서 그래도 견고하게 되는 2면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촉이 옆으로 두 개가 나 있고 널판 하나에 촉이 밑으로 두 개가 나 있어서 밑 옆으로 난 두 개는 성도끼리, 성도와 교회끼리 그렇게 경고함을 가지고 또 언받침과 거기다가 연결되는 널판은 믿음의 견고성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믿음이 하나님으로 인한 견고성, 이것이 널판 아래 두 촉으로 인한 그 견고성을 말하고, 또 널판 옆에 난 이 촉을 인하여 연결되는 그는 성도 간의 연합으로 인하여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그 면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널판은 옆으로도 붙여서 견고하게 되고 밑으로도 이 촉을 끼워서 견고하게 되고, 이 두 면을 가르칩니다. 성도와 성도끼리 연합이 되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또 하나님과 이 연결이 되면 믿음이 견고해진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연결시키느냐? 우리를 진리와 영감을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진리와 하나님이 보내신 영감이라는 이 두 촉을 받는 사람은 언받침을 바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언받침과 영감의 이 언받침을 바쳐라. 그것이 너 믿음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일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와 성도끼리, 성도와 교회끼리 이것이 하나가 되는 이 일에 힘쓰는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진리와 영감으로 하나가 됨으로 인하여 견고하게 되는 요 믿음의 요 면을 또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교회의 관계도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언받침은 널판 하나에 언받침이 두 개라, 널판 아래 두 촉에 하나씩 언받침을 바치니까 두 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널판의 총 개수가 몇 개라 했습니까? 북편에 20개, 남편에 20개. 그게 널판 수 아닙니까? 남편이란 말은 왼쪽이요. 북편이란 말은 오른쪽이요. 오른쪽은 20개의 널판을 쭉 연결해서 붙이고, 왼쪽에는 남편 쪽에도 20개의 이 널판을 쭉 연결해 붙이고, 이제 남은 뒤쪽입니다. 뒤쪽을 서편이라 그럽니다. 뒤쪽에는 6개의 널판을 쭉 붙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모퉁이 부분이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 뒤쪽에 모퉁이 부분에 한 개씩을 덧대라. 그러면 뒤쪽에는 총 몇 개입니까? 8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왼쪽에 20개 널판이, 오른쪽에 널판이 20개, 뒤쪽에 6개에서 모퉁이 몇 가지 더하면 8개, 48개의 널판이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널판 하나에 언받침이 몇 개라 했습니까? 2개라 했습니다. 이 편에도 두 받침을 만들고 저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을 만들어라. 이런 말은 각각 널판 아래에다가 언받침을 각각 끼우니까 그 언받침 하나에 홈이 하나씩 있으니까 2개씩 해야 됩니다. 그래서 2개씩 하니까 총 언받침은 96개가 됩니다. 널판은 총 그 반인 48개가 됩니다. 자, 이 개수를 왜 이렇게 하는 거니? 이 모든 연합이 되어야
널판끼리의 연합이 되고 언받침과 널판의 연합이 되어야 그것이 견고한 믿음이고 온전한 믿음이 된다.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언받침은 받치고 안 받치고 차이는 그 널판이 흔들리고 안 흔들리고 그 차이입니다. 좌우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널판은 좌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언받침이라 그 말이에요. 또 다른 데 기둥을 세울 때 보면 오른쪽에 줄을 메어서 그 밑에다가 줄을 메어 가지고 단단하게 하고 왼쪽에도 줄을 메어서 단단하게 서로가 이 기둥을 세우고 울타리에 보면 오른쪽 왼쪽에 줄을 당깁니다. 그러면 그 기둥이 견고하게 됩니다. 또 그 밑에 받침을 또 기둥 밑에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기둥은 다 이렇게 밑받침이 없는 기둥이 없습니다. 기둥도 그러하고 널판도 그러합니다. 널판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역할이 받침대라 그 말이에요. 그것도 촉까지 만들어서 키우니까 그것이 밑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은받침은 넓적하게 생겼습니다. 이 받침대가 넓적하면 그 기둥이 잘 썩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은받침의 역할은 진리와 영감으로 끼우면 견고해진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견고해지고 영감의 이 도를 받을 때 그것이 견고해진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 받침대를 안 끼우면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든 왼쪽으로 기울어지든 이 자꾸 흔들흔들합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흔들하다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널판끼리 연결하면 훨씬 더 견고해지고 띠까지 끼우면 더 견고해지고 이제 받침대까지 놓으면 그것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진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언받침을 받쳐라. 진리와 영감의 홈을 만들고 촉을 만들어서 진리의 이 은혜를 받고 영감의 은혜를 받을수록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이 된다 하는 것을 영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촉과 홈, 영감의 촉과 홈을 항상 우리는 가져서 믿음이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바람이 불면 이 널판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왜? 그냥 공중에 세워놓으니까 흔들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널판끼리 이렇게 연결해 놓으니까 훨씬 덜 흔들리고 밑에 받침대까지 이렇게 끼우니까 덜 흔들리고 그 널판이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견고하게. 그래서 오늘은 이 받침대를 놓아라. 널판 밑에 받침대를 96개를 각각 그 널판 아래다가 놓아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96개의 은받침은 뭐냐? 진리와 영감의 은혜입니다. 진리와 영감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은받침이 밑에 받쳐주니까 널판이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헛되지 않는다. 왜?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으니까. 바람이 불어도 환란이 와도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언받침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또 널판끼리 연결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널판끼리 연결되고 아래는 언받침으로 연결되면
그 널판은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좌와 아래 부분에 촉을 그래서 두 개씩을 만든 겁니다. 널판에는 좌에 이 촉 두 가지가 있고 아래에 촉 두 개가 있어서 이걸 널판끼리 끼우고 언받침에 끼우면 딱 그것이 고정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된다. 믿음이 자꾸 의심이 되고 믿어지지 아니하고 믿지를 아니하는, 이것은 어려움이 올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이 오면 당장에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달라들지 믿음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러나 환란이 올수록 진리와 영감에 이게 붙들린 사람은, 진리와 영감에 딱 끼워져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의심하거나 이것을 믿지 않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고 환란이 올수록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며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야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먼받침도 버려버리고 그 널판끼리에 그 모든 촉도 다 버려버리고, 그러니까 홀로 그냥 널판을 공중에 세워놓으니까 그게 섭니까? 그는 밧줄도 없는데 양쪽에 당기는 밧줄이 있으면 그 밧줄의 힘으로 섭니다. 그 울타리 그 기둥은 양쪽에 밧줄을 묶습니다. 안쪽에도 밧줄을 묶고 또 바깥쪽에 밧줄을 딱 당기면 중간에 그 기둥이 단독으로 있어도 그것이 선다 그 말이야. 그래서 항상 기둥이든 널판이든 받침대는 다 있어야 됩니다. 받침대가 그것을 세워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가장 큰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받침대는 넓적하게 좀 약간 넓습니다. 밑바탕이 넓으면 아무래도 기둥이나 널판이 공중에 이렇게 서 있는,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는 것이 훨씬 더 견고해지니까. 그래서 이 언받침을 우리는 가져라. 언받침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지는데,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영감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이 널판 아래에 있는 두 촉을 언받침에 끼우지 않는 겁니다. 언받침에 그 널판 아래 두 촉을 꽂아라, 끼워라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들어라 이 말이고, 영감의 말씀을 받아라 그 말입니다. 영감을 받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믿음이 견고할 수는 없고,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믿음이 견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양보해도 진리의 말씀 듣는 것과 영감을 받는 이 일에는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이 일을 제일 부지런히, 다른 거 아무리 급해도 이 일을 제 우선으로 삼는 사람은 언받침을 붙이고 있는 사람이요, 언받침을 딱 아래에 붙이고 있는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환란이 오면 그때 다 포가 납니다. 아, 이 사람은 이런 환란을 만나도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네. 하나님 보시고 내가 이 환란을 줘도 너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네. 이런 믿음이 돼야 되는데, 이런 믿음이 안 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진리의 촉에 그것을 촉을 그대 끼우지 않는 겁니다. 진리에 끼워야 되는 진리에 끼우지 않고 영감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받침대라는 것은 이제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 언어로 받침대하는 거 있고 노스로 받침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널판과 기둥도 세 가지 기둥이 있는데, 기둥 중에서도 언어로 받침대하는 그 기둥도 있고 노스로 받침대하는 그 기둥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받침이라도 언받침과 놋받침이 있다.
은받침과 높아집니다. 이래서 또 이것을 우리가 구별해서 이 영적인 구원의 도리를 삼는 또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노스로 은받침을 삼는 거와 또 그 언어로 은받침을 삼는 거, 그 차이를 우리가 많이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은받침 뭐며 높받침 뭐냐, 그래서 널판은 다 은받침을 다 붙여야 되고 나머지 세 개의 기둥, 즉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기둥 4개를 놓습니다. 또 뜰과 성소 사이에 거기에, 그러니까 성소문이죠. 거기에서 기둥 5을 놓습니다. 또 바깥뜰과 안뜰 사이에 그때 기둥 4개를 놓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바깥에 있는 문에 기둥 4개, 그 다음에 성소 들어가는 출입구에 기둥 5개, 또 맨 안에 지성소에서,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가는 그 문에 기둥 4개, 넷, 다섯, 넷이 기둥이 이렇게 세 종류의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또 계속 배워집니다. 이 기둥도 밑에 다 이렇게 받침을 다 놓아야 됩니다. 놓고 안 놓고의 차이는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모릅니다. 기둥을 세우는 데는 받침대를 놓았을 때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아래로 꺼지지도 않고 단단합니다. 그래서 널판을 세울 때도 은받침을 놓아라. 또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있던 그 4개의 기둥도 거돈이나 은받침이요.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는 그 출입구의 기둥과 뜰로 들어가는 그때의 4개의 그 기둥에는 노스로 받침을 해라. 노받침을 해라.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전부 다 구별을 해서 하나하나 이런 받침도 만들고 기둥도 만들고 널판도 만드는, 눈에 보이는 이 건축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이 구원의 도리를, 우리가 신앙의 이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눈에 보이는 이 상징을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신약 시대의 교회를 먼저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그 교회를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읽는 것보다는 신약부터 읽는 것이 순서입니다. 지금 우리가 행해야 될 신약부터 읽고 그 신약의 이 도를 어떻게 구약에는 눈의 형상으로 보여주느냐 해서 이 구약의 이 도를 또 읽으면, 아, 이게 형식의 눈에 보이는 이 도가 이런 신령한 이 도를 가르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널판의 그 받침대, 널판 밑에는 각각 거기는 촉이 2개씩 있다. 그 촉 2개를 은받침에다가 거기다 끼워라. 끼워서 받침대를 놓아라. 그러면 그 널판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또 아래로 또 꺼지지도 않는 그런 은받침의 효력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널판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견고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은받침은 뭐라 했습니까? 진리와 영감의 홈이 하나씩 들어있습니다. 진리의 홈이 있고 영감의 홈이 있습니다. 그래서 널판 하나에 그 2 촉을 은받침 2에다가 각각 끼운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이 은혜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영감의 은혜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은혜는 말씀을 들음으로 받는 것이고, 영감의 은혜는 받은 말씀을 새기고 또 기도함으로 이 영감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에 더 힘쓰고 또 받은 말씀을 묵상하는 데 힘쓰고 또 말씀을 듣는 데 힘써야 되는 이것을 가르쳐서 은받침에 2 홈이 있는 은받침을 놓아라. 은받침을 받쳐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것을 우리가 명상을 하면서 나는 은받침이 없으니까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듣지 않아야지, 명상하지 않아야지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기도하지 않아지. 그러니까 은받침이 없으니까 널판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 원인을 알아서 우리는 이 은받침을 이 항상 바치는 우리가 되자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다 같이 통성어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